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질서와 아름다운 가운데 지으셔서 가을날과 단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에 영적으로 가족된 서울대학교 교회에서 사진 촬영과 식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외되는 일 없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느님 아래서 같은 몸이 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일주일간 공부와 연구와 해야 될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심으로 삶을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대학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전도사님, 사모님, 집사님, 각 팀의 리더들과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대학원생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 예배를 나오지 않은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과 새 신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전도의 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의 교인 한 명 한 명이 연구실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낮은 것들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소금됨을 잃어버리고 밟히고 버려진 이때 저희가 회개하고 빛과 소금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군사적 충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린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도의 자리에서 드린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와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노래했으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를 내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결정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지금 전도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복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부족함이 없이 해주실 줄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과 지혜를 이미 주셨으니 물질로 인해 두려워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장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1년에 우리 교회에 딱 2번 있는 봄, 가을에 있는 포토데이고 또 단체 회식이 있는 날이죠. 오늘 2025년 가을 우리의 눈부신 인증샷을 위해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년 전 가을 포토데이에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날 설교 제목이 성경의 바른 독해법이었어요. 그날 설교 메인 포인트는 성경의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로 읽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법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적용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잠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하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는 그 가난한 과부의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밤늦게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줄 떡이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의 비유예요. 이 비유로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구는 횟수 제한, 기도 제한 없이 기도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도 명령이기 이전에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감사가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명령과 요구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뒤집어 보면 뭐가 나올까요? 명령과 요구가 나오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명령보다는 요구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명령과 요구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지만은 같은 의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 설교에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세트맨이다. 그런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장의 유명세로 인해서 덜 알려졌어요. 앞장 22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른바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세트 메뉴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만약 저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한 줄 평을 쓰라고 한다면 그는 명령과 약속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믿음의 정상에 올랐다 라고 할 것 같아요. 22장은 이렇게 명령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23장에는 뭐가 나올 차례죠? 네, 약속과 함께 배송된 그 요구를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행보를 볼 텐데요. 일어나다, 만나다, 지불하다, 확정하다, 이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땅에서 죽었어요. 성경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라의 이름의 뜻, 열국의 어미에 걸맞는 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에 엎드려서 울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쿰이에요. 우리 널리 알려진 쿰이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달리라 쿰. 예수님께서는 탈리야, 소녀야 부르시고 쿰, 일어나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어서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명령은 내가 반드시 이 소녀를 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다라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은 여자를 살릴 때도 그녀의 이름 다비다야 하고 부르고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신 이후에 10년에서 2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순종과 약속의 확증이 있었고 그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는 이렇다 할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무관심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그 정도 순종을 했으면 난 정말 이 평생 할 걸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탓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행간에 걸린 그 투두 리스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비유적인 표현으로 추상적인 수사법으로 변질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라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곧 이 길을 갈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과 함께 온 투두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어요. 비통한 마음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투두리스트 1번 약속의 땅의 소유권 확보하기, 투두리스트 2번 이삭 결혼시키기, 투두리스트 3번 약속의 씨의 보전 대책 마련. 이 순서대로 23장에서는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으로 약속의 땅에 지분을 확보해요. 그리고 다음 24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인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게 일정한 유산을 다 나눠주고 이삭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보내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상속 분쟁 같은 것으로 언약의 씨가 된 이삭의 가족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였습니다. 이 모든 투두리스트를 클리어한 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군 아내 곁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항상 남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는 자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남아있는 것을 사용해서 일하세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나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너가 광야 4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마른 지팡이는 완악한 바로와 막힌 홍해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을 갈아넣으면서 한 일들, 연구들 혹은 관계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비판이나 악평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은 너가 무엇을 잃어버렸냐고 묻지 않으세요.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냐고 물으십니다. 설령 정말 욕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일어난 아브라함은 첫 번째 투두리스트인 땅 매입을 위해서 성문으로 갔어요. 당시 성문은 증인이 필요한 재판이나 혹은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돈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시족 사회의 공공 자산으로 친인척 사이에서만 부분적인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인 땅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이 지켜내고 물려준 땅을 외부인에게 파는 것은 원칙상 불법이고 또 그들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땅을 매매하려면 그 모든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수년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가 땅을 소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이 그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문으로 가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파세요. 이렇게 기세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이지만 내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당한 사유를 말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땅을 사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 몇 절이죠? 당신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신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최상급을 써서 더 초이스트,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절하고 막벨라 굴을 사고 싶으니 그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에게 가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에브론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은 곳을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에브론이 마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바로 그때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에브론에게 그 자리에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은 굴뿐만 아니라 그 옆에 딸린 밭도 내가 공짜로 주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헐, 대박.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원금도 봉투에 두둑히 넣어서 하고 제가 교회에다가도 한번 거하게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진성 형제 등반신 때 우리 진성 형제가 좋아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도 끝날 때까지 정신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단순히 매장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땅에 깃발을 꽂으려는 그 목적에 집중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지속 가능하려면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길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반면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와 대가 지불도 세트 메뉴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수고를 지불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대가도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값을 치르겠다고 하자 공짜로 주겠다는 에브론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은 400세겔을 요구해요. 그 당시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0세겔이었대요. 그러면 400세겔이면 40년 연봉이 되는 거죠. 이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를 줬냐면요, 50세겔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네 후손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풀 프라이스로 가격을 현찰로 일시불로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깃발을 꽂아놓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막벨라 굴이 속해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왕위에 올랐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 7년 반 동안 이 아브라함이 샀던 헤브론 지역은 유다의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의 해골을 꼭 그의 조부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값을 치르고 자신들의 뼈를 그곳에 묻음으로써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짜, 디스카운트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더 큰, 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혹시나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꾸중하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에서 깨고 하마터면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지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안 아비멜렉은 즉시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보내고 16절에 은 1000개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에블론에게 그 지불했던 돈은 바로 이 은 1000개 중에 있었던 돈이었을 거예요. 예. 약속 안에는 은혜도 있지만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시고 그것들을 얻을 능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정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는 부어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12광주리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정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정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참 고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받기를 기대하는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수고를 너무 깎지는 마세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을 미뤄서 하나님의 약속도 지연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효력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역사적으로도 입증됐죠.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고 나고 거의 4000년 뒤인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무릅쓰고 샀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 기독교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오늘 본문이 또 다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74년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는데요. 지미 카터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었던 캠프 데이비드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백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협약을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백인 수상이 뭘 가져왔을까요? 성경을 가져와서 창세기 23장을 펴놓고 이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전에 이집트의 소유였던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던 그 헤브론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피차 인정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이 전 세계의 뉴스로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가 행하는 그 부당한 면들까지 미화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확증을 위해서 우리도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첫 키워드가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 18절과 20절에도 재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확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감싸져 있는 거죠. 일어나다라는 쿰으로 약속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정되다라는 쿰으로 약속의 실체에 다다르게 하는 이 이야기의 구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일어서다와 확정되다가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확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야곱은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하늘 보좌에 일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며 내 자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을 뵙고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일어나서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순간 그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아마 그의 나그네 보침에서 가장 귀중했을 기름을 따서 그 돌베개에 부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야곱 역시 은혜와 수고로 빌드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약속을 향해 나아갔고 약속의 실상을 보았고 그 약속을 후손에게 남기고 박대가불에 붙였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풀 프라이스를 지금 지불하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확정된 약속의 증인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약속을 향해 일어설 때 주의 영을 부으시고 확정하게 하신 약속을 우리 안에 능히 이루실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이 초대하신 그 약속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조차 이미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제가 광고할 텐데요. 오늘은 아까 말한대로 예배가 끝나면 얼른 정리를 하고 자아형과 전문 쪽에 가서 우리 단체 사진과 목장별로 사진을 찍고, 식당은 이제 우리 목장에서 다 안내를 해주셨겠지만 그 양지병원 건너편에 있는 정당은 보상으로 5시까지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조절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인 11월 16일을 이번 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그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세례를 안 받아서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수많은 약속과 그 명령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서 일어나 주님께서 확정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가 영원히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정리하고 정리하시고